오늘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이나믹합니다. 전진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뻗어나간다고 했습니다. 리뷰를 해드리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또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살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중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면 우리는 복음을 생명으로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지 않고 생명의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자녀나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계속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하노니? 구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강구한다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바울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 9절부터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단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의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중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력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력자들과 더불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지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를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뻐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저 척박한 땅에서 그 복음을 받아서 생명의 복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로서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옆에서 엄마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조금 더 갈 수 있어, 조금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애쓰고 계십니까? 복음에 따라 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지들은 복음의 동지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깊은 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예배 시간에 울며 삶에서 처절하게 복음과 싸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믿음의 동력자들은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저 형제, 사랑하는 저 자매, 하나님 복음으로 애쓰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을 기도로 돕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써서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뭔가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 집사님, 저 물질의 그 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사무엘 집사님 생각나면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왜 되풀이 기도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처음부터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이지만 기도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잘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읽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지그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이렇게 싹 와닿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이긴 알겠는데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전체 한 센텐스입니다. 중간에 단문이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좋은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시고 하다가 12절 맨 마지막에 와서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딱 하나 찍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의미를 찾아서 끊어서 보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참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아주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 번째가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좀 복잡해 보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기도이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어디에 채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조금 깊게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쓰죠. 미래 앞두고 직장 앞두고 결혼 앞둘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우주 저편에 있는 하늘의 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점에 있는 일반 책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서점의 책처럼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채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고, 모세는 누구고, 예수님은 언제 오셨고, 어디에 돌아가셨고, 이런 지식은 잔뜩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인생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치게 할 수도 있고 은사로 활용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큰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바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움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넘어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막히고 하다 보면 바빠서 막히고 안 읽다 보면 올해는 실패다 해서 벌써 2월 달에 포기하기도 하고 내년에 다시 읽자고 지금 결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일독을 다 해 나가는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못 읽어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읽어내는 겁니다.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계속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일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확신하건대 매 순간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조금씩 역사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도를 볼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침표를 여러분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찍으면 좋을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뒤에 쭉 나와 있지만 이 하고의 마침표를 찍으시면 분명해집니다. 마침표를 찍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가로 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 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 속에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엮어보면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인들 복음을 들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복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으로 복음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해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 spiritual journey, 이 신앙의 journey를 하는 사람,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일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뜻을 딱 정해놓고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 뜻이 맞다는 것을 성경이 좀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됐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성향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말을 항상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고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참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느 순간에 나의 잘못된 동기, 나의 잘못된 감정 조절, 나의 잘못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는 것, 그것을 항상 못한 것을 점으로 두드리듯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핵심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말씀 읽기를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잘 따라오시면 지금 여러분은 민수기를 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민수기가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에 민숙 자매님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민수기가 생각난다 해서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이러면 민숙 자매님은 언제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아주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은 민수기는 간단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가 나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습니다. 그죠? 모형이라고 부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훈련받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분배받을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형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 세 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있습니다. 굳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로 노예 생활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아니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구원하셔서 애굽 땅으로 딱 바로 보내주시면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땅을. 그런데 왜 이 많은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유는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아주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빅픽처를 보고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렇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죠. 장차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 무엇일까요? 여기 12절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당한 자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처럼, 샘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오늘 주일 본문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짜증냅니다. 만나 주신 건 감사한데 이 만나가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값없이 보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패였다. 그때는 돈도 안 주고.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불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어떤 삶을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이때 고민 그거 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큰 그림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광야 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광야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세월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갈 때 주시는 축복들이 그 다음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나가려고 한다면 주시는 기도로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얻는 축복의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고난만 가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불평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채워주십니다.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이 성화의 길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을 잘 마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게 12절 고백인 겁니다. 이 놀라운 기업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열매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세계로 제자교회 이 건물에 같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도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처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 메시지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